어느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이 쇄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빌딩의 건물주가 이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입주자들의 불평이 쏟아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려가지고 손님들이 별로 없다고, 이곳을 나가겠다고. 하지만 어느 날 이 불평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건물주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했다면 아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도를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지지리도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관점을 한번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행복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복에서 팔복으로. 우리는 오복에 갇혀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사람들입니다. 팔복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행복의 기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사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렬한 그런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때로는 굶주림, 이에 따르는 재난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기근과 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여러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과 그 온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그 안에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장면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굶주림과 그리고 기근은 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굶주림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화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난을 조장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줄임과 그리고 이 배고픔, 즉 가난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그것들이 채워질 때 때로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들 참 많이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갈급하면 꼭 그렇게 살게 됩니다. 독립에 갈급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사회 정의에 갈급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에 목말라 합니다. 여자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바꾸어 가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에 갈급해 하는가, 그 인생의 방향의 결정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갈급해야 하는가, 그 인생은 바로 거기에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행착오 겪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다른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생소할지라도,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감정을 건들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들 때에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복이야. 이게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다.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 웅덩이를 스스로 파요. 근데 그 스스로 판 그 웅덩이로 물을 가둘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스스로 판 웅덩이가요, 터진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내 편에서 내가 만든 안전장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내 편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전장치를 만들거나 거들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계속 파요. 근데 실상은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딱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 받고요. 다른 것들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새어나가는 것이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물을 계속 붓는데 계속 밑이 터져가지고 물이 담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너희들이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야 하냐. 자,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스스로 판 웅덩이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게 아니라 막 이 오버풀링 넘치게 하시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우리는 과연 목말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배고픔이 분명한 방향성을 만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나우라는 말인데 죽을 것 같은 줄임과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허기짐, 단순히 느껴지는 갈증이 아니라 그냥 타는 목마름,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이걸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그 의로 우리들을 채울 것임을 날마다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의에 대한 목마름과 줄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진짜 의로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 의의 그렇다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지혜로운 모습일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의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이 율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입을 다 막는데요. 입을 막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지키라고.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율법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사실 율법의 기능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잣대, 규범, 그리고 표준이라는 말인데 그 잣대를 율법으로 들이대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빵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율법에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 의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마음으로 입을 막아버린 입을. 그 결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율법이 모든 인류를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율법의 기능이 제시가 됩니다. 뭐냐면 그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캐논, 잣대니까, 기준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들이 못 지킵니다. 왜 못 지켰습니까? 심리적인 문제로 아니면 교육을 덜 받았던 그런 문제로 역사적으로 정말 심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역사적으로 그것이 궁금해서 실제로 다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강화시켜 보니까 더 죄를 고상하게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 정죄받아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몰랐는데요. 율법이라는 리트머스 종이를 딱 들이대 보니까 내가 빵점짜리 인생인 거야.
그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인정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였어요. 좀 어느 정도 나라가 정착이 되니까 전쟁하더라도 이제 왕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신하들 부하들 싹 보내놓고 자신은 그냥 궁궐에서 그냥 한가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자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의 모든 궁궐에 설계 도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면 이것이 있고, 저기 가면 저것이 있고, 다 그 궁궐 안을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붕을 올라갔다는 건 우연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무엇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지붕을 거닐다 보면 목욕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충복이었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네요. 그러면 자, 유부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충복, 충신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깐 정욕을 품었는데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스톱하지 않아요. 한번 죄의 그 유혹에 꽂혀버리니까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여기 부정함을 깨끗이 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필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생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자, 보세요. 유부녀고요.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생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고 스톱해야 되잖아요. 스톱! 근데요, 상관없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즉 생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주 무서운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죄는 이렇게 집요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와 함께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장난감 삼아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우리를 한번 물고요, 피를 볼 때까지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존재예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회개하지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두고 회개를 하는데요. 내가 유부녀 그것도 사랑하는데 신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간음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데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 안에는 내 자신을 구원할 만한 한 개의 의도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의가 절대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그 율법을 지킬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인간들에게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가 뭐냐면 구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의라는 사실이에요. 그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의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의, 그 의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 만약에 얻을 것이다면 그건 불완전해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의로움이 뭔가?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유일한 차별 없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기 의의 줄이고의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말라 해야 되고 어디에 여러분 줄임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채워지기를 갈급해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 의의는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사상적인 어떤 이데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의의는 절대적인 의의예요. 바뀌지 않는,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먼저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여기 먼저라는 말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시죠? 주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실 때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저기 옥에 갇힌 아주 밑바닥, 이게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쳐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여기 지금 먼저라는 의미는 모든 처음 난 것, 첫 것, 첫 열매, 초태생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장자가 있어요. 장자. 여러분 장자는요, 여러분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가정에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처음 난 것, 먼저라는 말은 대표,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대표니까요. 이 하나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의 개념도
다른 아들들 중에 대표, 그러니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10개가 있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잖아요. 20개가 있으면 몇 개? 2개를 드리고,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편하게 10개가 있으면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나머지 9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도 다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산술적인 10분의 1의 의미가 11조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표라는, 즉 모든 것이라는, 전부라는 단어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게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대표, 전부,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목말라 해야 되고 줄여야 될 것은 뭐냐? 갈급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온전한 전부,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먼저 내 안에 전부가 이루어진, 전부가. 그럴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하신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1 플러스 1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만족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인생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연관하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 배부를 것이요라는 말이 뭐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배가 포만감을,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 그게 전부니까, 그 전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만나면 의미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정욕도, 세상의 자랑거리도 다 의미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에 대한 의미가 재정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그 유명한 보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전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걱정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우리가 살면서 걱정만 없어도, 우리가 살면서 돈의 문제로 걱정만 없어도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염려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해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배부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리고 전부 되신 그 주님으로 여러분 배부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결핍적인 요소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진짜로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우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응? 다현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아이란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 인본주의 입장에서의 행복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얻어진 결과물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행복을 말할 때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해피가 HAPP 뭐예요? Y잖아요. 그런데 I로 돼 있잖아요. 자, I를 끄집어내라. 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해피니스는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로, 내 힘으로 행복하려다 보니까 힘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안정장치 같은데 결코 안정장치가 아니라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짐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피니스가 아니라요, 블레싱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싱. 어원이 뭐예요? 블리드, 피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피를 수반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블레싱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야. 여러분,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블레싱으로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할 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 다른 것에 배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고라자손이 이렇게 그 갈급함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사슴은 신체적인 구조가요, 이 천장에, 목천장에 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요, 그냥 이것이 말아져 가지고 그냥 이 천장이 그냥 닫혀버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슴 곁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우물이나 물이 있어야 돼. 시내가 있어야 돼요. 폴짝폴짝 뛰어놀면서도 갈증이 나면 바로 언제든지 물로 이 목을 적실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근데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시냇가를 벗어나 버렸네요. 와, 갈증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시내가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때 그 물을 찾아야만 하는 그 사슴의 그 갈급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주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오늘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다른 것들로 결코 눈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들이 의미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